너무 좋은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강 목사님과 또 여러 당회, 또 귀한 장로님, 부족한 사람을 또 말씀에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저는 대학교를 한국에서 마치고 미국에 가서 미국 신학교 또 졸업하고 이민 목회하며 미국 생활한 지가 올해가 28년 지났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저희 어머님, 그렇죠. 저희 외가가 있었던 곳이 기흥면 공세리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아까 일부 예배 장로님이 공세리에 대해서 열심히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 40년 전의 이야기네요. 열차를 타고 수원역에서 내리면 좀 걸어서 버스터미널 가서 기흥면 공세리 가는 완행버스를 타고 지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갈 같은 주변에 저희 외갓집한테 신갈에 있다고 했는데 어머님 외할머니 또 외삼촌 인사 명절 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시골이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지만 저희 외갓댁이 있었던 지역에 좋은 또 학교와 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 우리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960년 전의 일입니다. AD 64년 7월 어느 날 새벽에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퍼져나갈 즈음에 당시 고대 중군독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 한 심장의 복판이었던 로마시에 엄청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로마는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 구역이 전소될 만큼 엄청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또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 집이 타고 특별히 가족들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분노에 차서 거의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의 궁으로 이 성난 폭도로 변해버린 로마 시민들이 농기구를 들고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네로 황제는 폭도로 변해버린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잠재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퍼져나갔던 기독교인들, 예수를 주라 시인했던 기독교인들에게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의 원인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당시 제국의 평안을 깨트린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단 종파로 여겨지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모여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눈의 가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사냥개에 풀어서 자녀들이 죽게 만들어요. 성인들은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그 많은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발개 벗긴 채로 수치와 조롱을 당해서 죽어갔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이며 그들을 예배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도시에서 모여들었던 그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골로 시골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었던 카타콤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지하 동굴에 들어가 언제 햇볕을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숨죽여 흩어져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의 편지가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동굴 속에서 어두운 캄캄한 곳에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특별히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은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이 담겨져 있고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우리들의 선배들,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순교의 땀이 묻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조선시대 말 우리들의 선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저희들은 되었어요.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2024년도 7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인생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들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 특별히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 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소망이 무엇일까? 한국을 이제 뭐 선교 기회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끔 뵈러 한국을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점점 정말 발전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한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땅에 살지만 이제는 어쩌면 미국 생활이 더 편한 시기가 되었지만 죄송합니다.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나오면 꼭 미국에서 살아온 시골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눈에 보이는 문명이 발전했는지. 그런데 또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살아가는 형편이 좋아지고 발전해지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우리들을 살릴 수 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 리빙 호프가 있다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심정 가운데 얼마나 활활 타고 뛰어오르고 있는가. 혹시라도
물질적인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들의 내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영적인 생명이 동시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발전한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며 고통 속에 있었던 상황 가운데 그들을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살렸던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소망 과연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원색적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살아있는 소망 3가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첫 번째 살아있는 소망의 이유, 리빙 호프, 살아있는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있는 소망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냥 교회를 나오는 철치고어, 그냥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저는 잠시 한번 방문하고 설교 말씀 나누고 떠나지만,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구원의 확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내 삶 속에 들어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감,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가운데 그 많으신 긍휼대로라 그랬어요. 나의 업적이나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영적인 상송장과 같은 우리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의 출발점은요, 내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길에서 모아둔 재산이 아니고요, 내가 이만한 일을 했던 나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의 출발점은 나의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 내 속에 거듭난 생명이 있을 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짧은 시간에 캄보디아 땅, 베트남 땅, 많은 분들이 여행도 가시고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골 마을에 가서
그곳을 찾아가 예수는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덕에 둘러싸여 사여서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며 은혜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해요.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큰 아들은 소위 말하는 미국산입니다. Made in USA.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고 떠듬떠듬하고, 제가 오늘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신학교 진학하면서 소위 말하는 현지에 있는 이민간 가정에 지금 아내가 된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미국 병원에서 태어난 미국산입니다. 둘째 딸은 한국산입니다. 제가 40살이 되던 나이에 큰아들보다 7살 난 적은 딸아이를 한국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입양단체에서 입양을 했어요. 나이가 40살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머리가 검은 뭐는 이렇게 집안으로 들여오지 않는다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좀 다르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건 아닙니까? 처음 한국 땅을 방문하고 그 딸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40살이 되는 나이에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웠습니다. 참으로 저도 두려웠어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지금하고 그 당시에는 많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차도 다르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다른 점이 있었는데, 데려가서 키우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5살, 6살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집 안으로 가면, 미국은 차고가 있거든요. 밖에서 문을 열면 따르륵 하고 차고가 올라가면 이제 아빠가 교회 갔다 온다는 그걸 아는 거죠, 애가. 그러면 5살, 6살 딸아이가 아빠 하고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차를 문을 열면 아빠 하고 달려와요. 그리고 저도 새벽 기도 갔다 왔으니까 은혜 충만해요. 아이를 딱 안고 I love you. You're so precious.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딸아이도 I love you. 뽀뽀 쫙 하고 이제 자기 방으로 가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나에게 한번 허그하고 뽀뽀하고 돌아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다가 눈물을 한번 왈칵 쏟은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5년이 됐으니까 5년 전에 제가 입양을 하겠다고,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저희 가정으로 옵니다. 2주 안에 이 아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를 표시해서 보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대부분 예스하고 보내지만 저는 가장으로 목사지만 두려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굽니까?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예스하고 보냈습니다. 아이가 커 나가면서 만약에 내가 5년 전에 6년 전에
그때 노라고 표시해서 보냈으면 이렇게 내 눈앞에서 밝고 아름답고 귀여운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은 뭘 하고 지금 있으시겠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것도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구원의 감격 속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살아가는 소망의 이유예요. 오늘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살아가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살아가기 바쁜데요. 목사님,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하늘에 간직한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요. 예, 그래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두침침한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부둥켜 안으며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이유, 이 살아있는 소망이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 때문에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견뎠어요. 그냥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영광의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유산이 오늘 말씀 가운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고통의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딘 거예요.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이라고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환경이 바뀌면서 나름대로 생존 경쟁 속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실패하며 애를 쓰신 성도님들도 많으겠지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하면 샌디에고에서 왔다니까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에서 사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그것도 겉만 화려한 거예요. 아까 어떤 장로님 아드님이 미국 얼바인에 사신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가서 살고 싶어한 곳이 미국 LA 근처의 얼바인입니다. 교육 환경, 날씨 또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직접 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느 한 곳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어느 한 곳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눈에 보이는 것도 그들에게는 만족이 되지 못해요. 내가 가는 초가 삼간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여러분 그것이 비록 연약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진 기업이 있기 때문에, 유업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자기 밭을 농사하다가 정말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정결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곳이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그 속에 있으니까 죽을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그것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게 흩어진 나그네.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잠시 2, 3주 정도 한국 땅을 와서 지나가는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죠. 넓게 바라보면 이 땅에 육신의 생명 가운데 와서 모태로부터 태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삶의 모든 과정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여행자죠. 이곳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인생 나그네 여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 있습니까?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결코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그래서 이 땅의 여행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이 땅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책에서 썼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나그네 인생 여행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3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 여행이 즐거우려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좋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다니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것도 먹어보세요, 저것도 먹어보세요, 수다 떨고 재밌는 이야기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굴도 오그락부르락,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전체 관점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땅의 삶의 나그네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칼빈 교회를 통해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인생의 여행을 떠나가는 동행자가 아름다운,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자가 아름다워야 돼요. 좋아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런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정말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원해요. 2번째, 여행이 즐거우려면요, 짐이 많지 않아야 돼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여행 많이 다신 분들, 여러분 무거운 가방 끌고 다니려면 얼마나 고역입니까? 혹시 저거 어디가 없어지지 않나? 이번에 저희들이 22명이 단기 여행을 떠났는데 가는 데마다 짐 체크하는 거예요. 몇 개 왔나? 어디 빠진 건 없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짐이 돼버리더라고요. 짐이 너무 많으니까.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짐이 많으면, 무겁고 얽매기 쉬운 짐이 너무 많으면 가는 삶이 고달프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쉬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무겁고 얽매인 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쉬워져요. 가벼워져요. 죄의 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행이 제일 즐거우려면 첫 번째,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좋아야 되고요. 2번째,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근데 3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여행 끝나고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그 여행이 즐겁더라도 그 여행이 끝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빨리 집에 가서
아내를 보고 싶고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동착점에 달려왔을 때 내가 이 인생의 여행을 끝나고 돌아가야 될 본향이 없는 인생,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가장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육체적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이 인생의 길을 끝나고 내가 가장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런 놀라운 기쁨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면 내가 너를 천국문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않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붙들 수 있는 인생,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확신합니다.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하루살이가 서로 놀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 새 동물이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오늘 이제 저녁이 되었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만 놀자. 하루살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일이 뭐야? 왜요? 하루살이는 하루살이 인생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깜깜한 밤이 오고 오늘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 햇살이 뜨는 밝은 아침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이 말을 듣고도 같이 조금 전까지 같이 놀면서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 이번에는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함께 놀았어요. 이번에는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야,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또 즐겁게 놀자. 메뚜기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년이 뭐야? 왜?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내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메뚜기의 삶의 가치관 속에, 생각 속에는 내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년이란 것은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게 바로 내년인데, 내년에 또 만나서 우리가 즐겁게 놀자. 메뚜기는 개구리의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삶 뒤에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영생이 뭐야? 영생이 뭐야?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우리들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고, 메뚜기의 인생이 아니라고, 영원한 삶을 간직하고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냐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나그네, 그래서 그 나그네의 삶이 비록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삶이지만 날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나그네 인생.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아름다운 덕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이 아름다운 영원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소망의 목적, 이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이 있고, 세 번째,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치 못하니 하나님 우리들의 보호하심의 능력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믿음이란 게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 속일 수 있죠. 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다 거절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치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내 옆에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양이라는 동물은 절대서 누워서 잠잘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어리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도 우둔하기 때문에 양이라는 동물은 누워서 잠을 못 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양이 잠잘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사방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족하죠.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샌디에고 살아가는 샌디에고 소망 교인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이 용인의 땅에 칼빈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것, 다 내가 너의 문제를 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세요.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 그 다음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강하고 굳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얼마나 놀랄 때가 많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데 기류가 한번 철렁하니까 가슴이 철렁하는데요. 두렵던데요. 무섭던데요. 그런데 그런 기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참된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 잠깐이니까 비록 내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일지라도 그거를 잠깐 지나갈 것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 인내해라.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걸어갑니다. 말이 40년이지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이에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더웠어요. 잘 때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다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광야 중에 성막이 그들 중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성막 주변으로 모였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칼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세기뿐만 아니라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세기에 살아계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여러분 21세기 아니 22세기 모든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세요. 십자가를 걸고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들의 소망이요 우리들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기업 유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루하루 강건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는 샌디에고 땅에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그 믿음의 경주를 푯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